말씀하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며 이렇게 해보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내가 실수한 부분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게 요즘 청년들이 참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네. 저희가 살기 보기에는 예전에 살 거에 비해서 지금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이 너무 열정이 없다.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제가 이제 좀 실수했던 부분은 저는 이런 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보다 천국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사는 거 별로 미련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겸손하고 이 땅에 미련 없고 천국을 소망 두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제 자신에게 좀 깊숙하게 물어보면 이 땅이 힘드니까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잃었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
목적을 잃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든 거예요. 목사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데 목사인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안에 뭐 여러 가지 굳은 꿈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지금 하지라고 하면서도 제 안에서 진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지에 대한 목표를 제가 흔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함은 있지만 이 땅에 미련 없어요 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됐냐면 요셉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요, 험한 인생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유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유하다가요, 사람이요, 누리지 못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냥 그런가 봐야 해요. 누리고 있던 걸 뺏기고 고난을 당하면요, 그와 같이 어려운 게 없대요.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요.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부유했죠. 다 가졌죠. 근데 한순간에요, 구덩이 들어갔죠. 노예로 살죠. 그 다음에 감옥 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견뎠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오늘 성경에는 그것들을 견디어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고 감옥까지 가게 하면 고난을 당한 주범들 드디어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 만났으면 이 주범들을 향해서 제가 해야 될 건 가장 먼저 채찍질이에요. 저 같으면 혼을 내고, 아니 뭔가 나의 성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용서도 하겠는데, 요셉은요 그러질 않고 용서 먼저 해요. 사랑을 먼저 부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형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날 여기다 보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날 여기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살자고 해요. 심지어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난 거잖아요. 저 같으면 원수를 만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요셉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만일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었을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못한다. 정말 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쉽게 제 인생이 요셉 같았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뭐 제 생활이 쉬웠다는 생각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하라면 안 되는 게, 아직도 제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데요, 하나님 앞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니, 이전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러니 여러분한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과연 왜 무엇이 이를 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하고 전부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닥치는 고난, 어려움,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뭘 거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맡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사요? 어떤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죽지 못해도 산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니까 산대요. 정말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천국까지 아직 주님이 천국 안 데려가니까 살고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삶의 이유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저희 대전에서 코스타 월드라는 그 청년들을 향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가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면서 강사진들이 참 좋아요. 너무 훌륭한 강사들이 오는데 그 중에 연예인 강사가 하나 있어요. 리키 킴이라고, 그 잘생긴 미국 친구인데 한국 혼혈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딱 저희 강사진실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힘들죠. 저 옆에 서서 제가 그래도 같이 기념 촬영도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데 그 친구를 딱 보면서 우리 이제 옆에 있는 강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겠다. 저 친구는 저 얼굴 달고 다니니까 그냥 편하게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들고도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이. 네. 아니,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부유하게 모든 걸 다 갖추게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 많게 하셨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정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아주니 얼마나 고마워하시겠냐. 내가 보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더 칭찬받을 것 같아 라고 했죠. 많이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를 모르면 계속 비교해요. 더 가진 사람들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거든요. 왜 삽니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절대 못 찾아요. 근데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조성하셨고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삽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한 단어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하면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셨을까요? 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뭐가 되냐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내일 제가 이제 모건대학교 직원들 예배가 있어서 저에게 좀 설교를 하러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는데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설교 제목이 생각난 게 계란으로 바위 깨기. 이게 뭐냐면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시대의 상황이 바위 같다, 깨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냐 그랬더니 애들이요, 깨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계란을 던져야 되냐 그랬더니 던져야 된대요. 왜요? 더럽힐 수는 있잖아요. 깨지는 못해도 바위는 더럽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 던져야 되겠대요. 야, 일리는 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냐? 안 깨진다는 거죠. 설교 제목을 고민을 했죠. 제 이제 소개의 그 제목은 이거예요. 복음으로 바위 깨기, 사명으로 바위 깨기.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걸 찾은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바위를 못 깨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깰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가로하고 무엇으로 바위 깨기. 가로는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또 본문도 가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아마 설교 제목을 가로 보내는 사람은 저 같은 스타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다 당신들은 뭘 채우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바위를 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로에다가요, 나를 집어넣으면 계속 바위는 나한테요 어려움이더라고요. 근데요, 그 가로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집어넣는 순간 완전히 바위는 모래가 돼요. 하나님으로 바위 깨기 가능할까요? 가능하세요? 하나님으로 바위 깨기는 그 바위가 어떤 크기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바위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가로 안에 우리가 뭘 넣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 가로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계란 집어넣고 망치 집어넣고 삽 집어넣고 꽃갱이 집어넣어봤자 뭐예요? 바위 안 깨지거든요. 근데 그 가로 안에 딱 하나님을 넣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네요. 우리 인생이 자꾸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바위에게 나를 비교한 거잖아요. 인생의 문제 앞에 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나와 비교하니까, 미래를 나와 비교하니까 두렵고 어렵죠. 근데요, 그 가로 아래 하나님 넣는 순간요,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라면 여러분 그 가로 안에 주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주님과 바위를 비교하면 바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주를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가로 안에 나의 목적 두고 나의 눈만을 두고 살았구나. 거기에 주님 넣으면 달라지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본문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저는 정하고 가로에다 넣었어요. 저는 그 가로에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넣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나와 함께 가겠다고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 본문 있으시면 본문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목소리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한테 수없는 바위 놓여요. 어려움 놓여요. 근데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그 가로 안에 그러면 주님으로, 복음으로, 사명으로는요 바위 깨져요. 왜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지나가라 라고 하면 홍해가 바다잖아요. 바다를 지나가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다를 이미 주님이 뭐 하셨던 거예요? 바다를 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바다를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안 될 걸 명령한 게 아니고 이미 준비를 하시고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바다 가르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가장 범람할 때, 물이 가장 많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건너가라. 이야기는 뭐예요? 강을 뭐예요?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소리 질러라. 이야기는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불가능한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얹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승리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바다 건넜고요. 요단강 건넜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그 가로를 하나님을 못 넣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메뚜기예요. 우리가 메뚜기인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요?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소리 질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면 이 가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왜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두 개의 영원한 기차가 있어요. 영원한 기차, 한쪽 기차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예요. 그런데 한쪽 기차는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기차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가로의 가운데 벌려진 게, 우리가 기차가요,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옆을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 벌려지는 일은 어떻게 해요? 양쪽 기차에서 어떻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지옥 기차를 탔는지 천국 기차를 탔는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 같이 보여요. 근데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기차, 똑같이 눈에 보이는 기차지만 이 기차에 올라타야 되고 천국 열차야,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외쳐야 되는 거죠. 똑같은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건너오라고, 넘어오라고. 그 끝이 보인다고. 그 끝이 지옥이고 그 끝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옮겨 타라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끔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거죠. 더 좋아 보이니까, 더 풍성해 보이니까, 더 안전해 보이고, 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런 날, 오늘 같은 날들은 이제 저희가 11월이 되면 교인들이 좀 많이 빠지세요. 왜 빠지십니까? 거의 김장이에요. 겨울 준비하느라고 주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가족들이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편하게 가요. 단풍 구경도 가고 꽃 구경도 가고 눈 구경도 가고. 그런데 주님 믿으니 우리 이곳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이상하게 생긴 목사 앞에서 설교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가끔은요 미안해요, 불쌍해요. 이 시간 놀러도 못 가잖아요. 근데 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 내가 교육도 받으라 그랬지, 그다음에 수요일 날 와가지고 기도도 하라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 보여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여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렇게 않고도 편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근데요, 다른 건요, 끝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끝이 다른 걸 알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끝이 다른 걸 알잖아요. 그 끝이 다른 걸 아는 게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봤는데요, 제목이 다시 사명입니다. 다시 사명이다. 미래학자들이 책을 쓰고 미래 준비학기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크리스찬 미래학자들이 결국 답을 정한 게 다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복음이라고도 다시 외쳤어요. 그러면 사명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명은 이겁니다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지금 현대 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내게 작정하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 소명은 무엇인가요? 결국 이 시대 흐름 앞에서, 이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그때 나에게 사명은 무엇일까? 복음이다. 제가 복음을 빼고 복음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심지어 목회하고, 정말 죄송한데요, 심지어 복음을 잊고 목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끔찍하더라고요, 제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냥 그 삶에 젖어서, 그 삶에 빠져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데, 그거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리고 그냥 사시니까 혹시 힘들지는 않으세요?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거 우리 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바위 깹시다. 복음으로 바위 깹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기셨잖아요. 그게요, 구덩이일 수 있고요, 그게요, 그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노예일 수 있고요, 그 시대적 상황이 때로는요 감옥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형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먼저 보내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라고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보내주신 거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대 앞에, 그의 현장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바위인, 노예, 구덩이, 감옥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구덩이가 문제가 되고 노예가 문제가 되고 감옥이 문제가 되고 그 조그마한 조각돌이라도 우리에게, 작은 돌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명을 이루어지는 않을까요? 사명 회복합시다. 복음 회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로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바위 깨기를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망치 들고 바위 깨게 하고 포크레인으로 바위 깨게 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기. 우리가 혹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지 않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삽질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다. 사명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바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 요단강, 여리고성을 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 살려는 목적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거 점검 안 하면요, 우리 눈에 자꾸만 홍해 보여요. 우리 눈에 자꾸 요단강 보여요. 우리 눈에 자꾸 여리고성 보여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져도 안악자손, 골리앗 같은 자손들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문제만 보고 살 것이냐, 주님 바라보고 살 것이냐 결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단 방법 하나예요. 나에게 주님 사명 주셨기에 그 사명, 다시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면 사명을 위해 사십니다, 삽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제목이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셨고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같이 가십니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기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의 가진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 가루 안에 그 무엇을 집어넣어도 그 바위는요 계속 커질 거예요. 근데요, 그 가루 안에 주님 넣으면 그 어떤 것도 작아질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집어넣으면요, 그
그 어떤 바위도 문제 안 될 거예요. 그 바위, 그 가로 안에요, 복음 집어넣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홍해 가른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 보여주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거 보여줘야죠. 주님 능력 보여줘야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라면 회개합니다. 이제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이 내 인생의 홍해 되게 하시고 요단강 되게 하시고 아니면 무너지는 여리고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무뎌져 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 너는 내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 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자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버리며 주님 따라가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 떨지 않게 하시고 염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시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찾아올 때 그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기뻐하게 하시고 요단강이 찾아올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 주님이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슬픔, 아픔, 고통, 인생의 문제들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가장 좋은 도구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그랬듯이 이 땅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